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악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시켜준 도구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묻기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직접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단지 우리들이 암송하고 주문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암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고, 무엇보다 이 기도를 내가 하나하나 암송할 때마다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근본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정말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기도는 내 삶에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찾는 이 기도를 우린 돌아온 탕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그 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단순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공항에 가셨을 때 일인데, 일정 관계로 이제 단원들을 먼저 보내시고 목사님은 이제 다음 날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짐도 챙기고 일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챙기셨습니다.
이 티켓까지 다 챙겨갖고 이제 공항에 가신 거예요. 이제 개인 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카운터에 가서 이제 수속을 하잖아요. 근데 수속하는데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여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포드. 그래서 자신 있게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여권을 딱 꺼내려고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쪽을 뒤져도 없었습니다. 모든 주머니를 뒤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방을 다 열고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대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못 가셨습니다. 다시 집에 와서 비행기 티켓 다시 끊고 다음날 가시게 된 거죠. 아무리 단기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 여권이 없으면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상 나의 신앙생활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단순한 종교 활동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햇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기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소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아무런 배경 없이 이 기도 내용을 읽으면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계세요. 그게 다음 4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아침 이슬같이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오히려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겉껍데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자신들의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시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입술에 발린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은 불성실한 모습은 아닙니까? 회개도 내가 하고 용서도 내가 하고 죄에 대한 부응도 내가 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의 아픔과 간절함을 담고 정말 성실히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성실함의 끝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실함에 대해 나의 회개,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느냐고요. 그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한 문장으로 끝나 주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할 때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소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붙들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회개의 영이 내게 오셔서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본 구역 예배 공과에는 바울의 빌립보 전도 여행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미 구역 예배를 드리신 곳도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릴 곳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종이 계속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은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럼 이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고를 하면 또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 CF 광고도 이만큼의 큰 효과가 없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그가 증거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에게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해주고 광고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리 듣고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은 귀신의 입에서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주 좋은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회개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정죄와 깨달음의 기도, 삶의 돌이킴이나 예수님에게로의 삶의 전환이 없는 기도는 어둠의 영의 입이 관고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자리는 고수하면서 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히 떠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나의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그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요. 그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찾지 마세요. 내 삶에서 죄에서 떠나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요. 이러한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체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 삶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영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 하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고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첫 번째 사인,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생깁니다. 그 의가 나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평강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죄악의 무게 속에 있었는데 죄악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가 사라지고 나의 삶에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 여러분 그 영혼이 상당히 기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고요. 다시 그 죄를 얹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 입은 사람이 얼굴에 나타내는데요, 얼굴이 환해져요.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 색깔 보지 마라 그랬어요. 제 얼굴 색은 원래 까매요. 하얘지는 게 아니라 환해져요. 할렐루야. 하얘지는 건 질려서 하얘지는 거고요, 환해져요. 그 환해지는 얼굴 속에서 내 삶이 선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저씨도 좋은 거 줄 수 있고 아버지도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단지 좋아서 좋은 걸 줘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해서 좋은 걸 줘요. 그래서 무작정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그의 앞을 내다보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언제나 죄의 무게에 마음이 무거워서 그 마음에서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무거움,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자리는 그 죄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든 가운데 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자리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자유함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얻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지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비추어 주신 분이십니다. 당자가 은혜를 입은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얻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게 은혜예요. 그러가 돌아갔을 때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게 은혜였다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갈 때에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온 우리,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어디 가서도 자랑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 그것 때문에 어둠의 영에게 날마다 조롱당하고 세상에 묶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들어와, 그 품 안에 들어와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입술 발린 회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외쳐지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